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답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내가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데 그 말씀을 바로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믿는다는 말은 나의 근본을 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텃밭 안에 옮겨 심어지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텃밭 아래, 내 심령 아래, 내 근원 아래 주님의 나라가 심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한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가? 그 해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기뻐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용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뭐냐? 기뻐하는 것과 관용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관용하지 않고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걸림이 있기 때문에. 걸림이라는 말은 뭡니까? 내 양심에 뭔가 좀 찔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뻐하라.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기뻐하며 삽니까?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가운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는데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부족하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기뻐하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부족합니까? 없어서요? 아닙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것이 내 거라는 인식,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진정한 무엇인가를 내가 수용하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자기의 몫을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은 첫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오매 아버지가 기뻐서 그를 맞이했다고 부르터서 집에도 들어오지 아니한 그를 아버지가 친히 나가서 그를 맞이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인데 뭐가 그렇게 부러웠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게 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 것에 너무나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단락을 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12제자 외에 다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주님이 제자들에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생의 문제가 주님께 있는데, 영생의 문제의 해답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자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얽매이다 보면 주님의 진정한 의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부자 아버지만 계셔도 얼마나 의시되며 삽니까? 오늘 사회가 갑질한다 합니다. 왜 갑질합니까? 부자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절대자이신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영생의 문제가 아닌 세상 것의 문제 때문에, 세상 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세상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쩝니까?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늘 걱정하는 것이 육신의 병입니다. 그 병과 신음하면서 살면서 뭘 걱정합니까? 아픈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 죽으면 어떠지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오늘 기뻐해야 하지 내일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귀한 건 뭐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심지어는 병마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음에 먹을 것이 필요하고, 생명이 있음에 입을 것이 필요하고, 생명이 있음에 건강도 필요합니다. 저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날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거든요. 그날 새벽에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왔다면 그날도 건강했다는 말입니다. 그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오신 그분이 오후 5시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습니다. 참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라 말합니다. 그 문제로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용하라 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 관용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합니다. 용서해 줄 줄 아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어떤 문제도 내가 비방거리,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내가 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을 잘못했다고 기관에 보고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관용하여야, 기뻐하고 관용하여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힙니까? 이 두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관용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늘 걸립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봐줘야 하느냐?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되느냐?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져줘야 하느냐? 맞습니다. 주님의 일대기를 보면요, 주님은 능히 그들을 대적할 수 있고 그들을 심지어는 멸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늘에 12영을 보내서 저들을 멸망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쓸어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잡혀가셨습니다. 진정한 관용은 그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오늘 본문 성경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먼저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예배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엎드렸을 때 너희가 무언가 생각난 것이 있거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4절을 같이 봅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토록 소중하고 그토록 귀중하고 그토록 제일이라고는 예배도 예배 드리려고 내가 머리를 숙였는데 뭔가 형제와 맺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냥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풀라, 먼저 손 내밀라는 말입니다. 형제가 나에게 손 내밀기를 원하고 형제가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심지어는 내가 가해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서 용서해 주라는 말입니다. 내가 먼저 풀어줄 줄 아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면 바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함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면 회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주의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성경의 원주제가 빛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버지를 보여주는 역할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가 맡아야 할 사명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나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 사명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착한 행실로. 이 말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자로 사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로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같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하라는 말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주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같이 이제 예수 믿는 나는 주님을 보여줘야 할 시대입니다. 주님을 보여주는 시대. 내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비춰야 합니다. 내 성품이, 내 말씨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는 함부로 해서야 할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습 속에 나가 비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기뻐하고 관용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5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습니다. 내 가정에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육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젊은이들의 직장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직장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건 너무나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경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5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로 올 한 달 동안 내 가정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요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이거여야 합니다. 구원의 문제.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기뻐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즐긴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 것 같이, 나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가 믿는 예수를 알므로, 내가 믿는 예수와 함께 누림으로 기뻐하는 자의 삶.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를 통하여서 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큰 문제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넓고 깊으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에 돌멩이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깊은 바다에 폭탄을 터뜨려도 그냥 물효울이 한번 올라오고 그만입니다. 그런데 얕은 물에다 조그맣한 것만 던져도 요동치고 회오리를 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 어떤 말이 들려줘도, 나에게 어떤 시비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수용하고 오히려 관용으로 베풀 줄 아는 그 마음은 내가 깊은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서 깊이 잠겨지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기뻐하고 환영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사람으로 내가 너를 들어 써주리라. 행복은요, 누가 나에게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를 늘 충만히 받고 그 은혜 아래서 늘 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에게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